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을 뭐라 그러죠? 유언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이 딱 죽기 전에 하는 말은 굉장한 진정성이 있어요. 그쵸? 생각해보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정말 진정성이 있는, 자신이 정말로 해야 할 말, 하고 싶은 말을 할 겁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사역이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과 당분간 보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는 언제나 하나죠. 전도사님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무엇을 전할 때 어떤 말을 전하겠어요? 정말로 진정성 있는 말을 전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더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신앙하고 있는 이 시대,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거고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지금 이 시대를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제가 지금 안경을 꼈습니다. 이 안경을, 파란색 안경을 끼면 세상은 어떻게 보일까요? 파랗게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빨갛게 보이죠? 내가 어떤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든 그 안경 세계에 비춰서 세상이 보여요. 내가 머릿속에서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음란한 것만 보이겠죠. 내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 폭력적인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폭력적으로 보여요. 내가 하루 종일 마음속에 아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세상을 바라보느냐를 뭐라 그러냐면 세계관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어요? 세계관. 세계관은 마치 안경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색깔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 그 관점을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계관은 다 달라요. 지금 여기 10명의 사람이 있다면 10개의 세계관이 있어요.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어떤 사람이 이 세상을 저렇게 바라본다는 거죠. 왜 다르냐면 우리가 살아온 생활과 시기와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 살아온 모든 환경과 여건,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세계관을 갖고 살아가요. 근데 이 세계관이라는 것은 한순간 생겨난 게 아니에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내 안에서 형성돼서 지금까지 자라온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자라왔어요. 뭔가가 엄마 아빠에게 받은 거, 주변 사람들에게 받은 거, 내 환경으로부터 받은 거, 이것들이 내 안에 점차 쌓여서 나에게 뭔가를 형성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나이쯤 되면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가치관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너희 가치관이 뭐니? 어려운 말로는 가치체계. 가치체계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나이쯤 되면.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엄마한테 맞았어요, 제가. 그리고 항상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손가락 부러진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그게 각인이 됐어요. 아, 선풍기에 손가락을 넣으면 손가락이 부러지는구나라고 내 마음속은 각인이 됐어요. 근데 사실 손가락 넣으면 부러질까 안 부러질까요? 안 부러져요, 여러분. 근데 각인이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로에 손을 대면 엄마가 근데 또 때렸어요. 손 딘다고. 아주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손가락 막 넣잖아요. 또 난로에 손 대면 또 한 대 맞았어요. 그 다음번에는 손을 댈까 안 댈까, 난로에? 안 돼요. 왜? 엄마한테 맞으니까.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자라오면서 조금씩 자기 환경에 맞게 형성된 것들이 가치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 이런 가치관들이 형성돼요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커. 이제 세상을 바라봐.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과 자기 가족과 요 울타리를 바라봤는데 이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 역사라는 것은 무엇이지? 라고 여러분들이 점점 공부를 하고 눈이 점점 넓어져서 세계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 관점이 생기는 게 바로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계관들이 하나로 뭉칠 때가 있어요. 각자가 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다고 했죠. 지금 10개의 세계관이 다른데 그 세계관들이 하나로 뭉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시대정신이라고 해요. 시대정신. 옛날에 우리나라에 너네 몇 년생이니? 현직이 몇 년생이야? 2000년생? 아, 잘 모르겠구나. 2002년 월드컵 모르시죠? 선생님들 다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광복 이후로 가장 기쁨이 충만한 때가 있었어요.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빨간 옷을 입고 나와서 우리나라 만세를 외친 때가 있었어요. 바로 2002년 월드컵이었어요. 그때는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된 거야. 빨간색을 다 입고 나와서 모두가 짝짝짝짝짝을 외쳤어요. 2002년도에. 그것이 바로 시대 정신이라는 거예요. 다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로 뭉쳐져.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그것이 시대 정신. 그런데 그 대한민국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강력한 시대 정신이 지금 이 시대에 있어요. 비교도 안 될 만한 온 나라, 온 세계가 이 시대 정신에 함몰됐어요. 교회까지도. 이 시대 정신하면 모두다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대 정신. 이 세상 모든 세계관을 휘어잡고 있는 시대 정신이 있어요. 뭐냐면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다라는 가치관입니다. 누구나 인정해요. 돈이 최고야. 돈이 행복의 척도야. 여러분 힙합 좋아하세요 혹시? 도끼 아세요? 도끼? 돈이 엄청 많은 힙합하는 사람이야. 돈 자랑을 항상 해. 난 돈이 많고 차가 많아. 왜? 이것이 행복의 척도니까.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돈을 많이 쓰는 것이 행복의 척도야. 그래서 돈을 쓰면 즐거워. 행복해. 그게 행복의 척도가 됐어. 그래서 카드빚을 내더라도 돈을 써 사람들은. 거기서 행복을 찾아. 물질주의라는 거예요. 온 세계 사람들이 여기 장악됐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정신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대 정신이 있는데 그것을 포스트 모던이라고 해요. 어렵지 않아요? 그냥 들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다 배울 겁니다. 포스트 모던은 뭐냐면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다는 거야. 예전에는 히어로물을 보면 슈퍼맨이나 배트맨이나 이런 걸 보면 슈퍼맨은 절대 선, 렉스 루터 박사는 절대 악. 그리고 싸움은 권선징악. 선이 무조건 이겨요. 그리고 게임이 끝나. 이게 구도였어요. 모든 히어로물에.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 히어로물을 보세요. 마블사에서 나오는 어벤져스를 보고 CB로 봤어요? 또 배트맨 시리즈 DC에서 나오는 다크나이트 봤어요?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이라는 것이 허물어져요. 조커라는 악당이 자기를 설득시켜 사람들이. 내가 왜 악한 거야? 그럼 사람들이 설득당해. 영화 속에서 다크나이트를 보면. 그 영화가 히어로물에서 최고로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블사에서 나오는 11호 같은 거. 캡틴 아메리카 나오잖아요. 캡틴 아메리카는 정의의 편이고 아이언맨은 좀 괴짜야. 원래는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는 괴짜인데 얘네들이 또 바뀌어. 아이언맨이 선이 되고 캡틴 아메리카가 악이 되고 11호를 보면 이렇게 선과 악이 모호해진 것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대 정신. 두 가지 시대 정신이 세상을 휘어잡고 있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물질주의. 돈이 최고야. 두 번째는 포스트 모던. 절대 선도 없고 절대 악도 없어. 그래서 지금 다 그러잖아요. 동성애가 왜 나빠? 지들이 좋아서 하는 건데 다 합리화시켜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기준이야. 내가 좋으면 좋은 거, 내가 싫으면 싫은 거. 다 그냥 내가 원해서 내가 하는 건데 왜 뭐 어때요야. 이게 시대 정신이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 정신을 다 갖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여러분 안에 다 축적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도 돈을 벌어야 돼. 돈이 행복의 척도야. 그리고 마음 한편에서는 하나님이 절대주권이라고 말하는데 왜 나한테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내 생각에 자유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시대정신. 그런데 이 시대정신을 알려면 그리고 이 시대정신이 왜 무서운지를 설명하려면 지금 여러분이 살아온 이 역사를 잠깐 설명을 해줘야 돼요. 자 보세요. 2000년 역사예요. 지금 우리 세계는.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BC와 AD로 나누고
아너 도미니티, 예수님 후로 지금까지 2000년이 흘렀어요. 이 역사를 한번 선생님이 쫙 설명을 할게요. 들어보세요. 역사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서기 1년부터 예수님 태어났을 때부터 한 300년 그리고 500년 사이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사자굴에 가고 동굴,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고.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죽였단 말이야. 로마 황제가 박해를 받았어.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정체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뚜렷했어. 예수님만 있으면 돼. 한평생 카타콤 동굴에서 살면서도 나는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콘스탄티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해요. 인정시켰어. 이제 아무나 다 예수 믿어도 돼.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독교가 오히려 정체성이 모호해진 거야. 그러니까 너 예수 믿지 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할 때는 예수를 더 열심히 믿었는데 예수 믿어.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예수는 믿는데 흐릿흐릿해진 거야. 그래서 500년부터 서기 1500년까지 시계에서 1000년을 중세시대라고 해요. 서기 500년부터 1500년까지 중세시대.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큰 암흑기였어요. 예수를 다 믿어버리게 하니까 오히려 사람들 신앙이 엉망이 된 거야. 그리고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성경을 못 읽게 했어. 성경을 어려운 말로, 일반인들은 성경을 못 읽게 하고 자기들이 그냥 아는 말을 전했단 말이에요. 근데 증명이 안 되니까 사람들은 이 사람이 하는 말이냐 하나님의 말인지 알고 다 믿었어요. 그렇게 말을 전한 사람이 교황이야, 교황. 로마 카톨릭. 그래서 500년부터 1500년 중세시대가 기독교의 암흑기였어요. 기독교가 막 타락했어. 그래서 면죄부도 팔아서 야 이거 면죄부 사면 천국 갈 수 있어. 돈으로 막 팔아. 그리고 성당을 의리하게 짓고. 그렇게 1000년의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150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사람들 마음은 순수함은 있었어. 어떤 순수함?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것을 신본주의라고 해요. 그렇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1500년에 이제 중세가 끝납니다. 중세가 어떻게 끝나냐면 르네상스 문화 부흥 운동이라는 게 생겨요. 이제 중학교 때 배울 거예요. 혹시 배웠나? 르네상스는 뭐냐면 인본주의야. 그 전에는 신본주의야. 하나님이 최고야. 근데 1500년부터 사람들이 머리가 똑똑해져.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문화 부흥 운동이 생겨요. 르네상스가 생겨요. 그래서 그 시대에 나오는 과학자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저거 영화 배우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이 다 그 시대 사람들이야. 엄청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다 나와. 그리고 철학과 미술과 과학을 엄청 발달시킨단 말이야. 르네상스 시대.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냐면 마음이 그 전에는 신본주의였어. 어떤 사람이 아프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그래서 병에 걸린 거야. 이렇게 무지하게 믿었어. 그 천둥에 뻥 번개가 치면 하나님이 지금 화나셨나 보다. 그래서 루터라는 사람도 번개 치는 게 무서워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하나님 신부가 될게요. 하고 서원하고 신부가 된 거야. 그런데 르네상스를 통해서 인본주의로 사람들이 바뀌어가면서 점점 이 지식이 쌓여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번개가 치는 게 하나님이 지금 화내셔서 번개 치는 줄 알았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사람이 공부를 하고 과학을 발달시켜보니까 이것이 그게 아니네. 공기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마찰을 해서 부딪히는 그 소리가 나는 것이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아프면 처음부터 뭘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해서 저렇게 아픈 걸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 아주 미세한 박테리아 세균이 그 사람 피부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병균이 돼서 생기는 거네를 발견한 거야. 우리가 그 전에 무작정 그냥 믿었던 하나님, 신에 대한 것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긴 게 중세가 끝나는 르네상스 시대라는 거야. 인본주의가 꼭 풀리는 거야. 그러면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7세기 이후로. 바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의 기원이라는 논문을 쓴 찰스 다윈. 들어봤죠? 진화론. 알죠? 진화론.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면서. 그 사람이 그걸 딱
딱 내자마자 이제 게임이 끝나요. 기독교가 완전히 다운당해. 기독교는 허구야. 신은 없었어. 무지한 사람들이 한 거야. 봐봐. 원숭이가 오스테르쿠테쿠스, 베이징, 네안데르탈린 이 인간이 되는 거잖아. 봐봐. 종의 기와. 그래서 완전히 세계가 함몰됐어요. 그때부터 모든 철학자들, 헤겔, 데카르트 이런 사람들이 다 인간의 이성을 중시해. 이제 인간의 이성.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진짜야. 그걸 자연주의라고 해요. 보이지 않는 것이는 있을지 않은 것이 아니야. 그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본주의를 믿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성이 발달되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야. 없는 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인간을 잘 키우면 우리가 계몽이 돼서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그 계몽주의. 다 그 시대에 일어난 거야. 계몽주의, 자연주의, 유물론 사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그런데 진화론이라는 것은요, 론이야. 론은 뭐냐면 설이라는 거야. 설. 어떤 것이 진짜 증명이 돼서 법으로, 법칙으로 나오려면 그것이 진짜 발견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진화론은 법칙이 될 수 없는 것이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잖아. 그 목격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법칙이 아니라 하나의 설이라 그래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거야. 물론 우리가 창조론도 창조론이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으니까. 둘 다 론이야. 창조론이든 진화론이든 둘 다 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나의 그럴 수 있겠다는 설, 법칙이 아니라.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진화론이 정설로 인정된 것처럼 가르치고 우리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된 것처럼. 그런데 이 진화론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그냥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는 것이 진화론의 중심 사상이 아니야. 뭐냐면 진화론의 중심 사상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적자생존 약육강식이야. 즉 아주 고등 생태만 살아남고 하드는 죽는 거야.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잖아. 이렇게 플랑크톤은 그 위에 물고기가 먹고 물고기는 동물이 먹고 동물은 위에 사람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피라미드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도 내가 얘보다 잘해야지 내가 똑똑해지고 내가 얘보다 잘 살아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거잖아. 다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은 여전히 진화론적 삶을 살고 있어요. 적자생존 약육강식.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만 내가 승리를 하는 세상에 살면서 여기서는 신본주의를 말하고 있으니 겉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겉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 속은 여전히 내 힘으로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야지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고. 이 사상이 바뀌지 않고 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겉으로는 경건한 척, 예배드리는 척, 신자인 척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그 안에 주님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이 시대의 문제인 거예요.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했잖아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을 갖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 그 르네상스 이후가 중세가 끝나고 근대라 그래요. 근대는 뭐냐면 현대 이전을 근대라 그래요. 모더니즘. 근대 시대에 여러분이 알지 못한 어떤 세력들은 힘을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현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던. 근데 사실 더 현대 이후로도 나와요. 포스트 모던이죠.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라 그랬어요? 물질주의를 넘어서 이제는 옳고 그름이 사라진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모든 것, 모든 문화나 모든 영화나 음악이나 모든 것이 다 그것을 말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있으려면 어떤 주체가, 보이지 않는 주체가 힘을 갖고 움직여야 되거든요. 어떤 정말로 큰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조정을 해야지 그런 시대 정신을 움직일 수 있는데 지금 이 시대를 움직이려는 그런 큰 힘을 누가 갖고 있냐? 엄청난 물질을 갖고 있어요. 어떤 한 단체나
이걸 지목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 근대 이후로 지금까지 뭐 로스차일드 가문이나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어떤 큰 세력들이 있어요. 돈을 수천억씩 벌어들여. 구글 같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몇 천억의 돈을 매달 계속 벌어들이고 있어요. 살 수 없는 돈을. 그러면 문제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많은 돈, 그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모으고 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뭐에다 쓸 것 같아요? 구글이 엄청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 지금 이 시간에도 모으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그거 그냥 자선 다 남겨줄 것 같아요? 그건 힘이거든요. 물질주의는. 그 돈으로 그들은 뭐든지 할 수 있어. 즉 그들이 신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와이파이나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쓰는 것들을 만약에 구글에서 무료로 다 줄게. 대신에 우리가 쓰는 뭔가를 해라. 우리에게 정보를 줘라. 여러분 우리는 다 그걸 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야. 공짜인데. 물질주의 함몰되어 있는 이 시대인데. 그러면 이제는 아주 소수가 최고 위에서 올라가 있고 우리는 다 그들의 노예가 되는 시대가 지금 도래가 됐어요. 오늘 우리가 본 다니엘이 본 마지막 시대의 상은 4절 말씀에 이랬어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면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이 시대랑 너무나 없어요. 사람이 빨리 왕래하죠. 지식이 더하죠. 인터넷과 AI가 이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 위에서 어떤 세력들은 계속 힘을 비축하고 그것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시대가 됐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30년 안에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우리 선생님 시대도 지금까지는 아주 조금씩 신학으로 점차적으로 그들이 힘을 키워왔는데 이제는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 힘을 장악하는 세력들은 그것을 이제는 드러내놓고 아주 급진적으로 쓰나미가 몰려오듯이 우리의 세대에 들어올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세상 문화와 시대 사조, 시대 정신이 포스트 모던과 물질주의가 여러분들을 함몰시키고 밀려올 때 기독교인인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그들을 맞이하고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어야 하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전도사님 하는 얘기가 요지도 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오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이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기독교의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중생해야 되고 회심에 이르러야 돼요. 회심을 해야지 여러분에게 깨달음이라는 것이 옵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너무나 긴 장황한 얘기를 지금 10분, 20분 사이에 해서 또 여러분이 다 하루로 다 받아들이기 힘든 얘기를 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무서운 시대에 여러분이 살고 있고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려면 여러분의 그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을 정말로 회복하는 길은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해야 돼요. 여러분의 패러다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사상이, 이 사고방식이, 세계관이 바뀌어야 돼요. 이 여러분의 세계관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 안에서 거듭나게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는 이미 하나님 손아귀에 있고요.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쓰고 계셔요. 사단이 이렇게 세상을 장악할 것까지도 하나님은 섭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염려할 거 없고 여러분은 지금처럼 아주 힘든 상황이더라도 신앙을 지키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쳐 주실 거고 힘을 주실 거고 살아나가게 하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린 마지막 이유는 정말 여러분 세대가 다음 기독교를 짊어져야 할 몇몇 남지 않은 하나님의 용사가 될 거라는 데 지금 전생의 말이 이해가 안 가더라도 뭔가를 마음에 담으세요. 이 시대가 어떻고 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다음 세상에서 어떻게 기독교를 수호해야 될지를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가르쳐 주기를 바랍니다.